시편 118편을 한 일주일 넘게 집중해서 보면서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출애굽의 모세의 노래다라고 하면서 참 이것이 헤세드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참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그 성도들, 새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15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모략을 알아야 됩니다. 모략이라는 거는 모르는 상황 속에 진행된다, 이제 이거죠. 모르는 상황 속에 진행이 되는데 그 모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원수마귀도 나름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뻔히 아는 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자신들의 심판을 자초하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신나게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고 열심히 뭔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희망을 갖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 뒤집어져서 망하는 길이더라.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이 경륜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한테는 모략이 아니죠. 우리한테는 모략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여기 말씀대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고 원수마귀한테는 모르고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뭐라 그럴까,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아주 큰 그 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축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축으로 일하신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소화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또는 나의 인생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시편 118편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서신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고 또 바울서도 인용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시는 일들을 이렇게 그 성격을 말씀으로 전할 때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뭐 쉽게 배우고 또 우리가 납득하기 쉬운 논리죠.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논리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축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일을 하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적용해서 하나만 보자면 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 그게 은혜구나.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계속 어떻게 사냐면 내 힘으로 나를 입증하고 내 힘으로 뭔가 목적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주일 3부 때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이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죠. 그게 참 특이한 표현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비밀이 뭔지를 이제 자신의 일로 자기가 유대인을 구원하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이제 쭉 말씀의 법리를 가지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에서 유대인들이 왜 그 비극적인 운명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한 영화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은 심판대에 세우고 유죄라고 할 수 있냐, 가설이죠. 그건 실화가 아니고
영국인들이 뭐 약간 종교 철학적인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스토리를 빌려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런데 그게 그냥 픽션이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면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 해결하는 열쇠가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마침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안 되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비극적 운명을 가지고 살게 됐다. 그래도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남은 자들이 반드시 있고, 사실 그것이 지금 이방인들을 선교하시는 어떤 그 레버리지다, 뭐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5장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이 15장 1절에 보면은 7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7재앙을 그 이제 땅에 이룰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보면 새로운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7번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을 잘, 저도 사실 뭐 설교하면서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하면 여러 장면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기억에 흐릿하게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7인을 떼시고 7나팔을 부시고 7대접으로 재앙을 이제 부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 사실 되게 그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탁월한 뭐랄까 방식으로 이제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7인을 떼셨고요. 7째 인일 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읽으면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7번째 인 안에 7나팔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 때 그 7번째 나팔이 7대접을 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때 7대접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그래서 나팔을 딱 불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지금 5장 이 부분까지 7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는 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교회의 영광을 입은 그 여인의 모습, 그 환상도 있고, 또 14만 4천 명의 환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환상 시리즈의 완결판이 지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지금 하나의 환상인데, 7천사가 대접을 갖고 와서 여기 보면 마지막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이제 이 땅에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 완결편의 환상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과 지금 이렇게 중첩이 돼 있냐면,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과 오버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마지막 환상이 이 물고 물리는 거예요. 지금 다 7개의 시리즈가 뭘 물고 들어오는 거냐면, 그 위에 14장 14절부터 20절에 구원과 심판의 추수를 지금 물고 들어오는 겁니다. 새벽이라서 약간 여러분들이 졸리실 수 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계시록을 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듣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좀 들어보세요. 졸더라도 좀 깨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14절부터, 예수님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예리한 낫을 한번 싹 이제 세상을 향해서 휘두르십니다. 그럴 때 알곡들이 추수가 돼요. 이게 구원이겠죠. 세상에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거고, 동시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예리한 낫을 한번 싹 휘두르니까 그 포도들을 거두어서 짓밟아가지고 그 심판하시는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판이 곧 구원이에요. 심판이 곧 구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끌어당기는 게 성도들의 검은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상당히 인생의 삶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율법의 마침이 필요해요. 율법의 마침이. 그 율법의 마침이 안 되면 이거 모르겠어요. 뭐 암기는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심판이고 구원이다. 내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맹목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정상적인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 힘들고 아픈 것을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고 선하신 것이라고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돼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안 된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원아, 그 있잖아. 너가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지 않냐?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지금 중2 한 중간쯤 왔지 않냐? 아니구나. 너 지금 중2 거의 끝나가는구나.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참 혼내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사실 또 용돈도 많이 줬냐. 이건 사실 차별인데 하나님은 또 차별하시는 분이야. 예. 그래서 뭐 내가 너한테 뭐 잘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그거 잘 들어야 된다. 인생의 결국은 율법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중2인데 여기 새벽 예배 나왔잖아. 지금 너가 나오는 바람에 네 밑에 있는 동생들까지 줄줄이 포도송이처럼 나와버렸는데 너가 여기 나온 건 뭐냐면 이거야. 내가 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야 될 타이밍 때 여기 와서 지금처럼 졸더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너가 어떤 고비를 그냥 파도처럼 쉬 넘어가 자연스럽게. 그런데 너가 여러 번 이제 목사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냐. 너처럼 혼난 애도 없어. 또 그러고 보면 그 타이밍을 딱 놓치잖아. 그러면 여지없이 너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그 뭐 문제라든지 사고라든지 트러블들이 생겨. 그래서 목사님이 너를 여러 번 혼내면서 들은 건 악의가 없다. 일단 1번. 잘 들어 네 얘기니까. 악의가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어쩔 때는 위태롭기도 하고 어쩔 때는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임리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이건 내가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어제 너 응원하려고 유아까지도 말이야 새벽 예배 나왔는데 스테디움에 응원단은 들어갔는데 선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응원단들이 응원만 하고 갔네. 경기는 못 보고. 안 되겠다 해서 타이밍은 늦었지만 어제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특별히 말씀드려서 예원일 새벽 예배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말했잖아. 결국은 율법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여기에 아버지한테 끌려왔든 어머니한테 끌려왔든 억지로 왔든 간에 네가 기도하는 중에 이 새벽 예배를 나왔다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 그건 받으신단 말이야. 그건 거룩하다고 보시고 받으신다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제 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새벽 예배를 나온 일이 너에게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 그건 너의 자원하는 마음에 달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이 공부하는데 예원아 공부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뭐 의미가 있는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쓰실지 뭐 인생에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너가 부모님 슬하에 있는 이 적법한 조건 때문에 지금 보니까 너한테 말하면 네 동생들은요 초긴장해가지고 졸지도 않고 잘 들어. 근데 이게 말을 하는데도 예원아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 어느 순간 네 눈이 스스로 감겨. 근데 예성이 예준이는 야 이거 지금 잘못했다가는 나락으로 간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눈이 두 배로 커졌어요. 자, 잘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너가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라는 걸 깨닫고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게 효력이 있다고. 집중이 되든지 너가 친구들이 야 뭐 조금 우리 시험 공부 좀 쉬면서 하자 그러면서 뭐 어디를 가자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꼬이지 않고 형통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예원아 그래서 네가 그 은혜를 알려면 너가 율법의 마침이 있어야 돼. 율법의 마침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너의 삶의 캐파만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만족이 돼야 돼. 그 율법의 마침이야. 너 배고파 봤어? 배고파 봤지? 밥 먹고 나면 어때? 배부르지? 그게 율법의 마침이야. 율법의 마침. 너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잘 몰라. 모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는 지금까지 인생을 십몇 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뭐 부모님 생각만큼 목사님 말하는 것만큼 모를 거야.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는 캐파만큼은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 온유하면, 너가 심령이 가난하면 막 어제 늦게까지 공부해서 잠이 쏟아지더라도 그래도 참 너가 스스로 또 기도 제목으로도 쓰고 하니 새벽 예배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해서 안 자고 들으려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여부에 따라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임예원의 삶에 실효적이냐 이게 이제 결정된다고.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율법의 마침이 있어야 돼. 율법의 마침. 그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돼야 돼. 그럼 지금 네가 15살이잖아. 맞지? 15살이야? 16살이야? 15살이잖아. 맞지? 15살만큼 부모님의 최소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깊은 성찰을 해야지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있는데 항상 인간은 말이야 죄인이라서 부모님의 은혜에 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놈은 모르는 거고 나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직 하나도 모릅니다.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놈이 진짜로 제대로 아는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지금 여기서 참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뭐 너 동생 어쨌든 사랑하잖아. 동생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생들도 새벽 예배 불러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도 함께 새벽 예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살아계시고 어머니 젊으실 때 종종 끌려와서 새벽 예배 했어요. 그게 은혜라고 은혜. 감사한 일이고. 훌륭한 거야. 너가 나중에 엄마가 돼서 새벽 예배 해봐. 딸 데리고 나오는 게 쉬운가? 그냥 자든지 말든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나중에 자라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건 지가 결정해야죠. 자기 주도적 학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그렇게 이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요 여러분 제 마음에 큰 부담인데 제 딸은 유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전 장로교 목사인데 그래서 참 그게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목회 쉴 때 다니던 교회에 교육 담당 목사님이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저 사실 목사고 제가 참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유아세를 못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3살인가? 4살. 장로교 법이 바뀌기 전에는 만 24개월까지만 유아세를 줄 수 있다라고 정한 게 있어요. 통합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좀 부탁 좀 했어요. 뭐 그게 사람이 만든 법이니까 우리 좀 이게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 교육 목사님이 우리 애도 안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이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유아 세례 받고도 유아 세례 받을 때 교회 지도대로 하겠습니다. 뭘 따르겠습니다. 뭐 다 아멘 하십니까? 다 아멘 아멘 해놓고서 제가 보니까 하나도 교회 지도를 안 따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때때로 휴지 조각이 되는 언약이긴 하지만 인간이 악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휴지 조각으로 안 두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 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처럼 자기가 좋으면 세례 받겠죠. 이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그 구원을 자기 주도적으로 여러분 허락해 놓으면 안 돼요. 허락해 놓으면 안 된다고. 임yon 그래서 너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잖아. 졸잖아. 그럼 무슨 의미냐면 뭐 너가 조는 걸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무지함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그 뭐냐면 너가 이게 숨은 허물인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이루실 뜻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돼야 되지. 충족이 돼야지 너가 알고 깨닫는다고. 지금 이 계시록 설교하다 너 때문에 지금 멈추고 지금 몇 분을 설교하는데 제대로 들어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시는 거냐면 내가 아직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이걸 드러내시는 거야. 근데 이건 참 복된 일이라고.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는 지금 얼마나 이게 가치 있는지 모르지. 여기 뒤에 임미 이모나 저기 문찬영 삼촌이 지금 이제 인생에 한 3, 40년 살았지 않냐? 새벽 예배의 의미와 가치와 복과 생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될까요? 다 알아. 근데 이제 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적어도 아니까 임미모도 어젯밤에 밤새도록 신문 만들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고 문천영 삼촌도 누구냐 서윤이가 뭐 2시간 자고 일어나고 2시간 자고 일어나고 잠이 오겠어? 그런데도 와서 새벽 예배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꼭 그거를 네가 수업료를 내고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부모님 손에 끌려 나왔을 때 왜 자는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새벽 예배 끌려고 신촌연합교회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오는데 나만 맨날 이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생각해도 솜털만큼의 복은 있는데 나중에 회개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너가 이 자리에서 참 주님 감사하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새벽 예배하는 게 예원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알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너희 집이 저기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복된 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만영 형제를 아버지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희연 어머니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준이 씨 얼마나 착하냐. 너 예전에 6학년 때인가 예준이 손가락 부러뜨렸잖아. 그 손가락이 부러져가지고 기억자가 된 상태에서도 예준이가 울지도 않고 뭐라 그랬어. 언니 걱정하지 마. 그런 애가 어딨어 세상에.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얼마나 예뻐. 예성이 철딱서니 없이 얼마나 예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지혜가 다니엘처럼 막 그냥 임해요. 알겠어요? 아멘 해 아멘. 아멘.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된다.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을게요. 찾으면 더 좋은데 시편 90편에 가면
모세 선생님이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창세기 3장 정확하게 그 몇 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너가 이제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가장 큰 저주죠.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이었구나.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율법의 마침이잖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 나는 티끌이구나. 티끌이 뭐가 아파요? 뭐가 괴로워요? 뭐가 슬퍼요? 티끌이 여러분들이 집에 뭐 먼지 같은 게 들어와서 티끌이 날린다고 합시다. 그거 청소기로 빨아들인다고 티끌들이 막 와 나한테 왜 이래 그런가요?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어떤 이 존재 이걸로 똘똘 뭉친 사람은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여. 내가 티끌이 되는 거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 되는 걸. 그러니까는 아마 타락 전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단절돼 버리니까 그런 생명이 거룩함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고 햇새들을 이제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초석이나 바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율법의 마침인데 아, 난 티끌이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 말씀이 사실은 죄인이고 저주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복이었던 거예요. 아, 여러분 그게 수십 년을 따라오던 모든 슬픔과 고통의 해방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라도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이 가슴에 안고 힘들어 하는 그거 죽으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긴 한데 한편으론 그 지긋지긋한 정죄와 저주와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노임을 받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티끌이니 넌 티끌로 돌아가라 하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 생명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면 이야, 이게 행복의 시작이구나. 아, 난 티끌이었구나. 고통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면서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너무 위대해. 내가 너무 소중해. 난 티끌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뭔가 결정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도 나는 뭔가 이렇게 수정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니까 그런 어떤 자기중심성이 이제 나의 슬픔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내 인생의 고통을 오늘도 신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우주 가운데 나만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우들도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사정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난 너무 외롭고 난 너무 두렵고 난 너무 슬프고 나나 계속 나 노래만 불러요. 제발 흙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흙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래서 그 율법의 마침이 지금 계시록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정갈하게 그러면서 매우 정돈된 그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15장 1절부터 나오는 여기 보면 하늘에 크고 달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14장 14절 내가 보니, 여기 여섯 번째 환상인데 그냥 내가 보니예요. 14장 6절 또 보니, 이것도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인데 그냥 보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장 1절에 네 번째 환상인데 내가 보니, 그러니까는 여섯 번째 환상까지는 그냥 뭐라 그럴까, 평이한 환상, 일곱 번째 환상과 비교해서. 그런데 일곱 번째 환상은 크고 특별한, 예, 그런 깊이가 있고 중요한 환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일곱 대접을 쏟아붓기 전에 이제 나오는 환상인데,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여러분 무엇과 매치가 되냐면 그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과 매칭이 됩니다.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10번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은 일종의 예언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모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뭘 예언한 거냐? 여기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10번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마침내 파라오의 마음을 무너뜨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7번의 재앙이 홍해까지 포함을 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머릿속에 킵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말씀이 쌓이면서 그 성경에 그 나오는 그 좀 독특한 표현이 인유라고 있어요. 인용하고 비슷한데, 인유는 뭐냐면 인용을 하긴 하는데 약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인용하는 걸 인유한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유를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읽어야지 주일날 2부 때 우리가 정말 헤세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상속자로 살려면 요즘에 영화들이 빌드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세계관을 구성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스토리를 전하듯이, 뭐 아바타처럼 뭐 어벤져스처럼 그런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력 있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성경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관이 딱 잡혀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때 그것을 정말 소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세계관을 형성하려면 가장 우리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금서와 같은 뭐 최후의 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리얼리티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한테 쓰는 편지예요? 교회. 그래서 그 세계관으로,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뻗어나가는 포털이 교회예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 모르게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게 뭐냐면 세상의 아들들도 이 흘러가는 트렌드를 보면서 준비하지 않냐. 빛의 아들도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때가 그래요. 종교개혁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진작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뭐
종교개혁을 16세기에 했다, 뭐 15세기에 했다 이러는데 그 10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작은 마을에서부터, 작은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원수마귀도 알아채요. 아, 하나님 뭐 하시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에스겔서 28장처럼 이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던 존재인데, 찬양은요 되게 지혜로워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높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모세 노래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그래서 원수마귀가 한 일이 뭐죠? 르네상스예요. 이제 신본에서 인본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뭐 교권도 무너지고 이러면서 뭐 분열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나님께서 정말 1세기 때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에 준하는 강력한 부흥을, 뭐 미국의 아주사, 저기 영국의 웨일즈, 뭐 그리고 인도의 어디였더라, 캘커타인가, 하여튼 그런 곳곳에서 주셨어요. 그때 이제 뭐 방언 운동도 일어나고 뭐 또 경건주의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 분들 중에 탁월하신 분들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지도에도 없는 조선 땅에. 그래서 이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는 제국의 침략의 역사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놀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팩트로 보면 그 제국의 군대가 여러 식민지들을 침탈할 때 선교사들이 또 역할을 한 것들도 있어요, 각 나라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또 이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보통 인도 같은 경우에 영국이 인도를 수탈하면서 인도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데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 본국에 대해 자유로워,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과 결을 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중국, 뭐 인도 이런 나라는 진작에 선교사들 들어갔고 엄청난 물량과 인적 자원이 투입이 됐는데도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사회 깊은 곳까지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비슷하게 불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깊이 뿌리를 내렸냐? 하나님의 그런 모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너무 그쪽으로 너무 많이 깊이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여기 이제 15장 보면은 뭐 하여튼 생각날랑 말랑하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즈음에 정관 만들 때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정관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등록 교인이 정식 교인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정식 교인이 된다는 건 엉권이 있다는 건데, 엉권이 있으면 이제 좀 이따 공동의회 하잖아요. 해가지고 재정을 열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 쓴 거야? 막 추적할 수 있고, 뭐 틀렸네, 맞았네, 이거 해명하시오, 이럴 수 있어요. 엉권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전의 정관들은 등록 교인이 되면 바로 정교인이 되어서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의회에 들어와서 엉권을 말할 수 있어요. 재직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리더에게 교회됨이 있다 인정받은 사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왜 그러죠?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즈음에 신천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 몸살을 앓았어요. 아주 특이한 이단이에요. 옴니버스형의 이단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이가원 목사님하고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 신천지 그거 한다고 막 책도 만들고 기도도 만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야 이런 족보가 있었어 해가지고 진짜 야 별걸 다 갖다 붙였구나 막 이랬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신천지는 되게 특이한 게 순수 100%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들로 구성된 이단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이 없었어요. 신천지는 되게 특이한 이단이에요. 그리고 교회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가지고 역사할 걸 감을 딱 잡고 한국교회가 그때 또 뭐 저도 부목사 때 참 아파하고 고민하던 건데 자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 다른 교회 교인들을 막 데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이제 시험에 들면 교회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거 뭐 제가 낱낱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한번 갔는데 우리 교회 다녀 해가지고 막 그때 그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삭 죽기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삭 죽는 건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햇새들을 주고받는 게 이삭 죽기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인데 얘가 신앙생활하다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좀 요즘에 막 예배도 은혜가 있다 하니까 뭐 이제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심심하니까 그 교회 가서 막 은혜 받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저도 다른 교회 다니다 왔어요. 해가지고 한 달 있다가 걔가 난 그 교회 다닐 거야. 그럼 그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아파요. 다 같이 힘들지 걔만 힘들겠어요? 그런데 꼭 열심히 한 애들이 또 그렇거든.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또 열심히 해. 그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제가 섬겼던 그 교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막 도시마다 난리였어요. 뭐 분당에도 난리였고 안산에도 난리였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복잡한 상황에 신천지가 그 틈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교회가 정말 죽어났죠 그때. 큰 교회들도 막 흔들리고. 그래서 정관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됨이 지금 되게 중요하다.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됨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관을 만드는데 포털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미혹당하기 딱 좋습니다. 되게 그거는 우리나라에 예전에 8, 90년대 이전 뭐 80년, 70년대는요. 교회됨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던 게 에덴 동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필요 없었던 거랑 똑같아.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런 거 없었어요. 80년대 이전에는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면 하나님 말씀이네 그랬어요. 교회를 떠난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는 뭐 내가 호적을 바꾼다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90년대 되면서 도시화되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미국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꼭 악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또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완전히 흑백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을 신천지가 들어가서 교회를 매우 아프고 힘들게 했더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종의 가나안과 같은 핵 이슈가 뭐냐면 교회됨이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가나안 성도란 책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쓴 저자 지금 사라진 거 아세요? 그 사람 제 선배예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유학 갔다 오더니 이상해져가지고 가나안 성도란 책을 썼어요. 왜 그랬나 좋은 책인가 해서 봤더니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 나가 성도래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인가 2년 뒤에 사라졌어요. 교계에서 그냥 그 사람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요즘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한 척 다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감히 교회를 내 눈동자를 찌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교회가 계시록이 교회에게 쓰는 편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서 받는 복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이기셨다.
그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으나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거 보면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충격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이. 그래서 모세도 미리암도 함께 반복하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애굽의 군대와 말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거 말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주님께서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기 나오죠. 이 바다가 여러분 홍해바다로 하나님께 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복이 뭐냐면 바다 보면요 막 바람이 불고 이러면 막 뛰놀죠. 네. 그거를 성경을 보면은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이 사는데 얘가 막 바다 심해 깊은 곳에서 요동을 치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용왕님 막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도 치고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요나서에도 막 하나님께서 요나 때문에 파도를 일으키시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들 신 부르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 유리바다잖아. 유리바다가 뭐예요? 파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거울 유리. 고요한 거예요. 왜 고요할까요? 하나님 정복하신 거예요. 왜 정복이 됐을까요? 리워야단 하나님 잡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유리바다는 땅의 유리바다예요. 땅의 유리바다. 4장을 가보시면 유리바다가 한 번 더 나오는데 4장 6절 한번 보세요. 4장 6절 보면은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이고 여기가 아니네. 유리바다가 어디 나와? 6절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도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를 이제 보여주는 게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요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의 유리바다와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게 땅의 유리바다인데 땅의 유리바다는 어떤 것이 함께 있냐면 불이 섞여 있다 그래요. 불이 섞여 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불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여러분 그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가 뭐죠? 우상과 하나님과의 한판 승부죠. 하나님 이기시잖아요. 거기에 짐승도 나오고 다 이제 그 인유가 된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 이제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놈을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근거로 애굽의 군대가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모세가 보고 영감을 받으셔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여기 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여기 2절에 보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죠.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14장 3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더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의 노래가 왜 새 노래가 됐냐면 모세의 노래 보면은 출애굽기 15장하고 신명기 32장이 대표적인데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절이 삽입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예요. 어린 양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가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최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잡겠다고 다시 그들을 그 애굽 땅으로 잡아서 돌아가겠다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죠? 군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교회 다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 하나님의 모략이 뭐죠? 로마서에도 논증하는 바지만 죄를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가 이거 죽었다 깨나도 못 깨. 왜? 이건 십자가로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에베소서 5장처럼 제자들을 통해 나의 영혼의 등불을 켜셔서 숨은 허물을 드러내시는데, 율법의 마침이 나에게 이루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는 오히려 그 드러나는 죄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나로 은혜의 왕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숨은 허물, 그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죽일 듯이 따라오는데, 사실 어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에 의도적으로 놓으신 거라니까요.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은 허물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그 숨은 허물은 뭐냐면 남이 모르는 죄,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반감, 적대감, 나를 사랑함, 세상을 사랑함,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린 양께서, 여러분 그 계시록 5장 5절 다윗의 뿌리요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기셨다라는 것은 확정적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기심이고, 여기 계시록 15장에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온고잉 상태의 승리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고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이냐면 우리가 뭡니까? 또 우리를 따라오는 저 애굽의 군대들을 볼 때 홍해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요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서 다 그냥 이 유리바다, 불이 있는 유리바다에 다 빠뜨리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자, 이 찬양의 내용이 뭐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놀라우시며 크시며 의로우시며 참되시며,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그리고 가장 핵심 구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그리고 여기 계시록 15장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넓은 곳에 세우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만 상징과 또 성경의 어떤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말씀의 논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검은 곳 타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검은 곳은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는 충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게 하사 오늘도 검은 고를 타며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오늘도 나를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는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 우리가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원수마귀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사망을 삼키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피난처 삼아 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노래, 나의 새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촌여학교 한 명 한 명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말 하나님 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음하는 피조물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살아갈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나의 아픔과 두려움과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뀔지 하나님 우리가 보고 깨달아 주님을 부족함 없이 검은고로 찬양하는 충성된 성가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